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좁아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앞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마찰이 생기거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마음과 깊은 이해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진정으로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성숙의 여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숙한 성품의 특징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 즉시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가족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 쓴 뿌리를 제거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더욱 넓은 마음의 그릇을 갖게 됩니다. 둘째, 그릇이 큰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세우고 경쟁에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남보다 앞서야 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낮아지고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 내 의견만 주장하기보다는 동료들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고 집에서는 가족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며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화평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겸손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게 인도하는 통로가 되며 진정한 리더십의 근본이 됩니다. 셋째, 그릇이 큰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급한 성격으로 모든 것이 당장 해결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승진이 늦어지면 조급해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실망하며 자녀들이 내 기대대로 자라지 않으면 초조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큰 그림을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마음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나가시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넷째, 그릇이 큰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집이 있었으면, 더 높은 연봉을 받았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것,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섯째, 그릇이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성취나 축복을 보며 질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동료가 승진했을 때, 친구가 좋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 지인이 사업에 성공했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부러움이나 시기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은 타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승진하거나 좋은 소식을 들고 왔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 더 큰 복을 구하는 기도까지 드릴 수 있을 때 우리 자신에게도 더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섯째, 그릇이 큰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줄 압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는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하게 보일까봐 걱정하거나 민폐가 될까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부탁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육아로 지쳐 있을 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업무가 복잡할 때 동료들과 상의하며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목회자나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공급해 주십니다. 일곱째, 그릇이 큰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며 듣기를 먼저 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급하게 내 생각을 표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반박하려고 하거나 내 경험담을 늘어놓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과 필요를 파악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을 때, 자녀가 학교에서 겪은 어려움을 말할 때,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한 판단이나 조언보다는 따뜻한 공감과 이해가 때로는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사랑으로 듣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소통의 은사는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며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여덟째, 그릇이 큰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 관계에 깊은 상처가 생겼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희망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격려와 용기를 전해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댓글로 아멘과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성숙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원망이나 미움이 있는지 주님 앞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과거의 상처가 갑자기 떠올라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비록 마음이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같은 사람을 여러 번 용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일을 도와주거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이웃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이 시작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식당에서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을 통해 우리를 더욱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며 섬김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섬김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며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에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귀한 기회입니다. 셋째,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를 기를 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음을 진정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서두르지 않고 당신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더욱 깊은 신뢰와 믿음을 배우게 되며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3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1시간들,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안전한 집에서 잠들 수 있는 것, 이런 일상의 작은 기쁨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에는 깊은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3가지씩만이라도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복을 허락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5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때 우리 자신도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투나 시기심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 마음을 더욱 넉넉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나도 저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구나라고 믿을 때 우리 마음에는 희망과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이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6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히 나타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도움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빌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육아로 힘들 때는 선배 엄마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업무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경험 많은 동료나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며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있을 때는 목회자나 믿음의 선배들과 상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성장과 해결책을 가져다 줍니다. 7째, 신중하게 말하고 먼저 들어주는 습관을 기를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혜롭게 말하고 사랑으로 듣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소통을 더욱 의미 있고 깊이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내 대답을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과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때 어떠셨을까요? 같은 공감적인 질문들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조언보다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여덟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희망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